자신에게 짐이 될 사람보다는 도움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눈물을 줄 사람보다는 웃음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갈 사람보다는 무언가 가지고 올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즐겁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는 것도 기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래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욕심 많은 현대인들은 선물도 진짜 좋은 선물, 알짜배기 선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주고 진짜 값나간 값진 보석 같은 선물을 줄 사람이 지상에 있을까요? 2도어짜리 최신형 냉장고도 받고 싶고 소음도 거의 없는 에어컨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는 있어도 정말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귀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기나 할까요? 이런 선물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제 내 행복은 끝이야. 너무 답답할 거야. 날 되게 못 살게 할 거야. 정말 성령님 좀 가까이는 좀 사양합니다. 어느 정도 좀 떨어져 계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에 저는 가장 여러분에게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 갖다 주시는 최고의 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신령하고 보배로운 참 선물을 듬뿍 안겨줄 자도 없고 달리 기대할 자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 귀찮게 하시고 나 못 살게 하고 나 죄 짓는데 마음 놓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그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대한 선물 창고가 가득히 차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큰 은혜와 선물을 이미 내가 받고 살고 있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절절히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창고의 문을 여시고 원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값 없이, 대가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선물,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물을 베푸심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옷 남루하다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나이가 모자란다고,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인기와 명예가 특출하지 못하다고 사람을 차별하시지도 않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도 않고 모두를 만족케 하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혹은 여러분이 넥타이를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그리고 선물을 드리면 선물 받은 사람은 10개 넥타이 가운데 한두 개는 몰라도 8, 9개는 다시 어디 가서 샀는지 물어보고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선물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전천후 만족,
모든 사람들을 다 흡족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알짜배기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만, 다른 거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선물 한 서너 가지 좀 여러분 욕심 많은 분은 4가지 다 가지시고 정말 욕심이 없어도 나는 한두 가지는 꼭 쥐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인간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소망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이요,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에게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나 이제 죽은 줄 알았다. 우리가 하루 매일 40명씩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다 그러는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던가요? 1년에 자살자가 12,000명이 넘는다고 하던가요? 그분들이 왜 생을 포기할까요? 그분들이 왜 일찌감치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갈까요? 그분들은 더 의욕이 강하고 더 살고 싶어하고 더 멋스럽게 정말 더 신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자기의 기대가 허물어지고 도저히 더 이상 나로서는 안 되겠다고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희망이 꺼지면 사람은 다 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인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크든지 작든지 하늘의 것이든지 땅의 것이든지 남이 보면 에게게 그게 소망이야? 그게 희망이야? 이렇게 핀잔하고 야유할지 몰라도 그 삶으로서는 그게 바로 생명줄이고 그게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여러 가지 사람의 소망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제대로 된 선물, 정말 알짜배기 값진 선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름이 아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 신령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운 소망, 이 복된 소망을 우리 여러분 다 나름 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끊어져도 세상줄이 다 우리에게서 절단이 나고 요절이 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소망줄만은 변치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삼겹줄, 동아줄처럼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은총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헌 소망이 아니라 새 소망, 그리고 가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가보세요.
살아보세요. 가져보세요. 그리고 도달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은 조세공이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를 보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 멀리서 보면 가까이 가고 싶은데, 멀리서 보면 차지하고 싶은데, 가서 보면 좁쌀들 가지고 여기저기 다 붙여놓은 거, 그 조잡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쉬하지 않는 소망, 그리고 우리는 이 상대적인 소망, 조건부적인 소망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쇠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쁨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망에 이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새 힘과 새 용기와 새 기쁨과 새 감사가 우러러 나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낙심되지 않고, 그래도 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눈물을 꾹꾹 누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시들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참 영원한 우리에게 부여되고 허락되는 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만 가지면 금쌀로 밥을 지어 먹는 것보다, 에메랄드 고기로 요리를 해 먹는 것보다 더 흡족하고 더 만족하고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금쌀로 밥을 지어 잡수고 계시나요? 에메랄드 고기로 구워서 요리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때로는 끼니가 여러분 열악하고 산의 진미나 육선이 가득한 음식을 차지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기름기가 모자라고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고 걸레빵이라고 하는 마른 빵을 씹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갖는다면 금쌀보다 에메랄드 고기보다 더 즐거이 여러분의 식탁을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저희의 새 포도주에 넘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내가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희의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의 넘침, 곡식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재화 용력,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세상이 아니겠어요? 새 포도주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쾌락과 향락과 오락을 촉진시키는 대명사가 바로 새 포도주가 아니겠어요? 블랙스톤이나 뭐 드라이진이나 또 희로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양주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포도주의 맛을 본다면 그 병들 다 갖다가 이거 고물상에다가 버리라고 던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누우실 때 평안히 누우시고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이 보약 같으시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짜증나고 고리탑답하고 그만하고 싶어, 때려치우고 싶어, 예배당이 뭐요? 예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여유있고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웃으며 이 세상 험악한 오솔길을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확신인데요. 이 확신을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확신처럼 사람을 당당하게 하는 것도 없고 확신처럼 사람을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도 없고 확신이 우리 인생을 위풍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 어떤 일에 대한 확신. 반드시 내가 15,000페이지 이 책을 다 5번을 읽고 7번을 읽어도 그리고 내가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도 나는 반드시 이번에 이 고시에 패스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15명의 여자가 달라붙어 있어도 별하별 이 혼숙감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는 열쇠가 4개 아니라 40개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저 총각은 나밖에 없어. 둘이 나하고 딱 짝이야. 환상적이야. 이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 신랑 후보자 인기 많은 거 더 좋고 우리 신랑 후보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더 기쁘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확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 끊으리요? 현재 일이, 장래 일이, 능력이, 높음이, 기품이 어떤 것이 우리를 주님과 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이간질을 시킨단 말이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당신의 거룩한 몸을 희생시켜 죽어주셨는데 원수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다 사랑해도 주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멀리 포기하고 일찌감치 도망가, 너는 안 돼. 아무리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 성령님이 내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엄청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100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0살도 살고 300살을 살아도 이 확신만 가지면 얼마든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정함이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수레를 끄는 힘이 손에 있는 것처럼 물을 내뿜는 힘이 펌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끄는 힘이 확신에 있고 성공을 당겨오는 힘이 확신에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사자가 우글거리고 호랭이가 득실거리는데 수많은 유혹이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이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이 확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엄청난 고가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이, 이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확신으로 똘똘 뭉쳐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이 사람의 노력에서 온다면 신앙은 성령님의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어찌 장담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 다 배신하고 떠나가도 나는 안 배신해. 나는 안 떠나가. 나는 감옥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으려고 하고 있어. 절대로 나는 예수님하고 떠날 일이 없을 거야.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나 가. 이게 신념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어쩌면 더 악질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와서 배반의 키스라도 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성을 간다. 내 저 사람하고 알아 지냈다면 10손가락 장 다 짓는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지냈다면 나는 너 뱃속에서 나왔다.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신념이 허물어지는 순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오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의 엄청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죽인다고 해도, 감옥소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해도 잠깐 나 좀 말 한마디 하겠다. 나 예수님처럼 멀쩡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지 말고 나 좀 뒤집어서 좀 거꾸로 박아달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발로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확신이에요. 신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신념은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확신을 갖는 사람은 폴리압이나 여러분 보니페이스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한국의 순교자들이나 외국의 순교자들이나 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냈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덤이라면 덤이고 네 번째라면 네 번째 선물인데, 여러분에게 제시한 건 바로 실천이라는 선물입니다. 몸은 영혼으로 인해 값지고 믿음은 행함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시신이 되고, 신앙에서 실천이 떠나가면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죽은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9년, 10년 동안 끊임없이 메시지하면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신앙이 더 중요하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립싱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행함 있는, 열매 있는 믿음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열매 있는 신앙을 살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예수님만 잘 부르면 뭐 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헛발질만 하면 뭐 하느냐? 권투 선수가 제대로 포인트를 넣어야, 제대로 펀치를 날려야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여러분, 헛발질, 헛손질만 해가지고 무슨 영양가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실천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진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동이 없는 믿음, 이런 실천이 없는 신앙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 충실하기, 자기 혈육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년, 50년 신앙 연조 자랑이 아니라 어제 예수 믿었어도, 지난주에 신자가 됐어도, 세례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한탄하고 절규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늘 은혜로운 간증만 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만 하던 그분이 초기이기는 했겠지만 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그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도대체 내 안에는 몇 사람이나 들어있는 것이냐?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자고 하고 한편으로는 육체를 따르자고 하니 도대체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의 갈등, 용서해야 되겠는데, 사랑해야 되겠는데, 안아야 되겠는데, 배려해야 되겠는데,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마셔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대동소이하게 조금 다르고 많이 거의 같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 신앙의 열매, 그리고 성령님, 나도 이제는 제대로 된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는 좀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는 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시되 참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늘이 꺼져 내리고 또 지구가 절반이 물에 잠긴다 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활신앙, 생활의 신앙, 신앙생활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 대학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기 나름이에요.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